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는 여인,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지 하시오. 부모를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며 잘하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땅을 하나 샀는데 이게 몇 배로 뛴 거예요. 야, 저 인간은 복도 많지, 가진 것도 많으면서 이번에 산 땅이 또 대박을 쳤다며 무슨 복을 저렇게 타고났지? 부럽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이런 복은 그렇게 깊이가 없는 복입니다. 복은 복이지만 그렇게 깊이가 없는 복이에요. 깊이가 없다는 말은 몸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몸 좀 편하게 사는 것 이상의 유익이 있는 복, 좀 깊이가 있는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얻는 복이 뭐라고 합니까? 뭘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요?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래요. 하늘나라를 얻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게 왜 힘들까요? 우리의 마음이 죽을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은 죽을 맛일까요? 마음이 죽을 맛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늘나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사람은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죽을 맛을 경험합니다. 아파서 뒹구는 사람, 아파서 막 뒹굴어요. 배가 아파서 뒹굴든 이가 아파서 뒹굴든 막 아파서 뒹구는 사람, 여러 군데가 아파서 뒹구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 아프면은 참을만 하고, 두 군데 아프면은 좀 힘들어하고, 한 서너 군데 아프면 뒹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왜 뒹굽니까? 근데 어디 한 군데가 아파서 뒹구는 거예요. 그냥 배만 아파도 뒹구는 거고요. 다 멀쩡해도, 다 멀쩡해도 막 이가 아프면은 그 입 붙들고 뒹구는 거예요. 다 멀쩡한데 머리가 아프면은 그 머리 붙들고 뒹구는 거예요. 여러 개 아파서 뒹구는 게 아니라 다 멀쩡해. 온몸이 다 멀쩡한데 딱 한 군데, 그 한 군데 때문에 아프다면서 떼굴떼굴 부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로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또 한 번에 여러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대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다 괜찮은데 딱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를 얻는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얻을 때에 지옥 같은 인생이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제 천국을 얻으면은, 하늘나라를 얻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딱 내 마음의 천국을 얻어버리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얻으면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내 마음에 뭘 얻어요? 천국을 얻으면. 내 마음의 천국을 얻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회가 위기입니까? 세상에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죽을 맛입니다. 왜 죽을 맛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죽을 맛인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와줘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미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미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천국을 얻은 자, 이미 그 마음에 하늘나라를 얻은 자는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설쳐 돌아다니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마치 그 환경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이 뭐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마음이 천국이라면 그냥 내 마음이 하늘나라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난 어떻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환경에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서 결정납니까? 마음에서 결정난다 이 말입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천국처럼 지내는 사람은 늘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는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얻을 때에 천국을 이루고 그런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천국을 얻는다고요? 누가 하늘나라를 얻는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지가 구걸하는 거? 구걸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걸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구걸하던가요? 거지가 이렇게 구걸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걸하던가요? 머리를 딱 세우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상대방 딱 눈을 쳐다보면서 보소 한 번만 주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머리를 바닥에 쳐갖고 허리를 완전히 구부리고 감히 상대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겨우 손만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다 주고 가는 목소리로. 그리고 그때 그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이겠습니까? 나 한 푼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뭐 그런 마음으로 구걸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자는 그런 마음으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같으면 구걸도 안 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마음 같으면 구걸을 안 하지요. 그런데 막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이 한 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 또 굶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 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굶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는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꼭 도와주세요 이 마음 아닙니까? 당신이 만약에 한 푼 안 도와주면 나는 또 굶어야 돼요. 그러니 꼭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거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꼭 도와주십시오. 이게 거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면은 나 방법 없어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시면은 저 방법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번에 저를 안 도와주시면 저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좋지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방법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무슨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지요. 자,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말까요? 아니면은 계속 할까요? 계속 한다. 거지가 구걸을 한 번만 하던가요? 아니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던가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도 한 번씩 결석하는데 절대로 결석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든가요? 우리 교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도 목사님 죄송해요 한 번씩 어떻습니까?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대면 예배가 힘드니까 비대면으로. 그런데 코로나든지 말하든지 간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왜요? 왜요? 자기는 그거 안 받으면은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든 아니면은 내가 굶어서 굶어 죽든 어차피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난 죽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저기 이제 그냥 1,000원을 붙여놨습니다. 나가보면 그 1,000원이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니까요. 당신이 안 도와주면은 그 1,000원짜리 한 장 안 주면은 나는 또 오늘 굶어야 돼요. 그러면서 온다니까요. 그깟 1,000원 때문에, 그깟 1,000원 때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남들은 꼼짝도 안 하는데 그분 어떻게 한다고요? 오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저 방법 없어요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요?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1,000원을 간구하는 그 할아버지보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할아버지는 1,000원을 얻잖아요. 1,000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 제작하는 도우미들만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궈야 되는 거예요. 외부인을 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느낌이 오는 거야. 그분은 분명히 올 텐데 와갖고 문이라도 두드긴다 이 말이야. 그분은 받아가야 돼. 글자를 다 붙여놨어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영상 제작 하시는 소세분들만 함께하고 그 외에는 모든 출입을 통제합니다. 적혀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거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뭡니까?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1,000원을 주고 간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분 들어오면 안 돼. 근데 그분은 1,000원을 받아야 가. 그리고 어쩝니까? 문 밖에다 1,000원짜리 붙여놨어요. 일개 인간도 야 그분 또 올 거다. 오면 또 예배를 방해할 거다. 또 비대면인데 들어오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안 붙여놔도 되잖아. 근데 왜 붙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았어요.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사랑 없잖아요. 그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랑 안 하잖아. 못 뻥쳐. 나도 사랑 안 하는데 귀찮아 죽겠구만.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그 아저씨가 불쌍해서 붙여놓습니까? 아닙니다. 왜 붙여놓습니까? 간절하니까. 안 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릴 것 같으니까. 그래 1,000원짜리를 딱 붙여놔야 그분이 또 그것 때문에 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다니 그게 가난한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그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안 도와주면 나 안 돼요 하니까 하나님 나 어쩌겠는 걸 알았어요. 철새 갖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당신뿐이에요.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겠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가난한 심령에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하늘나라.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죽을 맛입니다. 제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지는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뭘 얻을까요? 하늘나라를 얻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마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죽고 싶던 마음에 웃음꽃이 핍니다. 밤새 누우면 잠 못 이루고 아침에 깰 때 눈뜨기 싫던 마음이 밤에는 단잠을 자고 아침에는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기지개를 쫙 펴고 활짝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누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어요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자, 이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지요. 기도하는 자.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듯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그런 기도자가 되십시오. 바로 그런 자가 하늘나라를 얻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는 누굴까? 여기서 천사입니다. 천사.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천사였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을까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천사 저랑 씨름 한판 해요. 그래서 씨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가 사람한테 지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천사를 그렇게 붙들고 늘어진 것일까요? 32장 6절입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스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이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형 때문입니다.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형이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부모님만 돌아가시면은 야곱을 진짜 찢어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지요. 형의 축복을 전부 가로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가로채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열받은 형 에서는 내 축복을 저것이 다 가져갔구나.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고,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해 야곱을 리브가 오빠인 라반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저 먼 곳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야곱이 돌아왔지만 몇 년이 흘렀다고요? 20년. 동생에 대한 형의 분노는 여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한가히 맛으로 달려온 게 아니라 뭐라 갔다고요? 이놈의 새끼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 이제서 오는 거라 내가 너를 찢어 죽인다. 이러면서 400명 군사를 끌고 달려갔다니까요.
야곱이 성공해서 돌아왔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까?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힘들게 이룬 가정과 재산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늘 자기 머리와 자기 계산으로 살아온 야곱이지만 그때만큼은 자기한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붙은 분이 바로 누구였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라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며 때를 썼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부터 늘어졌다니까요. 천사가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천사가 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는 그냥 못 갑니다.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십시오. 어차피 나 도와주고 가면 나 어차피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날 죽이고 가세요.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셨습니까?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옵소서. 이런 기대해 보셨습니까? 아직 덜 가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직 덜 내가 급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내가 정말 숨조차도 못 쉴 것 같으면 어쩝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밤에 그냥 내 영혼을 데려가시든가. 어차피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죽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니까. 야곱이 이때 이랬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 축복 안 해주고 못 갑니다. 그냥 가면 나 어차피 형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천사. 천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따지요? 엉덩이뼈를 쳤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야곱의 인격은 본받을 게 못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좋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야곱의 삶 본받을 게 못됩니다. 야곱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는 본받아야 한다고요? 바로 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축복 안 해주시면 못 갑니다. 축복 안 해주시면 못 갑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안 주시면 못 갑니다. 한 푼 안 주시면 못 갑니다. 문을 쾅쾅쾅쾅쾅쾅 1,000원 주세요. 한 푼 안 주면 나는 그냥 못 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1,000원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왜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아직 믿을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 덜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33장 4절입니다. 그러자 에스가 달려와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자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그가 누굽니까? 야곱은. 에스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는 처음에 분명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왜 왔습니까?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신부름꾼이 분명히 그래 얘기했습니다. 주인님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주인님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했다고요? 신부름꾼이 이제 이렇게 선물을 들고 가서 이제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살폈는데 그 신부름꾼이 와갖고 야곱이 돌아왔다는 소리 듣고 뭐야 그놈이 돌아왔다고 기다리고 있었다. 군사들 다 모아라. 내가 그놈을 찢어 죽일 거야. 가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신부름꾼 놀래가 달려온 거죠. 이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 형이 주인님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랬다니까네. 그런 에서가 막상 딱 맞닥뜨리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칼을 뽑아서 그를 찔러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지요. 어떻게 될 일이냐고. 그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오는 동안에 분명히
저놈 내가 찔려 죽일 거야 하고 달려왔는데 왜 막상 얼굴을 볼 때는 내 동생 하면서 울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죽여야지 왔는데 딱 도착해서 동생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저 내 동생 나 때문에 저게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저걸 용서를 해야지 내가 저걸 죽여서 되겠나? 그 순간 확 바뀌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저 죽일 놈 하고 왔는데 딱 동생을 보는 순간 20년 동안 집 떠나서 내 때문에 집을 떠나가지고 저래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저 동생 용서 못하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받을 벌은 다 받았을 텐데 내가 또 나서갖고 자아를 또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노? 참, 지도 마, 지 운명이나 내 운명이나 마, 지도 마, 아유,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왔을 텐데, 아유, 뭔가 이제 순간적으로 동생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거지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순간 주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네 동생 잘못했지. 저 죽일 놈 맞다. 형 속이고 네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게 자식이냐 동생이냐 맞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고 어떻게 살았겠니? 20년 동안 그 집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았겠냐? 말도 못하는 고생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벌 받았지 않았겠냐? 오히려 이제 뭐 집이랍시고 돌아왔는데 네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내쳐버리면 쟤 얼마나 불쌍해.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중간에 서가지고 그렇게 분노하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도와줄게. 알았다. 살려줄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는 그 마음이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야곱이 그때는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자식도 몇 명? 자식도 뭐 10명이 넘었습니다. 마누라 몇 명? 마누라도 첩까지 4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은요? 재산도 막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다니까네. 그러면 행복해야지. 그런데 뭐 때문에? 형 때문에. 지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형 때문에. 돈 많았다니까. 자식들도 많았다니까. 심지어 마누라도 많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지.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형 때문에. 재산 많아도 괴로운 거야. 자식이 많아도 괴로운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천사 붙들고 늘어져서, 물론 야곱은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누구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에 사인을 주시고,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알았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를 죽이러 갔던 형 에서가 오히려 내 동생아 이러면서 포옹할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제 밤까지 지옥이었던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천국으로.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를 얻는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어요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 당신이 한 푼 안 주면 나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꼭 도와주십시오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 그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를 얻습니다.
저희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직 믿는 구석이 있나 봐요. 아직 자신감이 있나 봐요. 아직 불일 재주가 남아있고 통장에 돈 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니 아직 그 마음이 온전히 가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바닥치고 내 인생 어쩌나 암만 캄캄할 때 정말 붙들 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형한테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 마음은 가난해졌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고요. 천사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했고요. 축구해주지 아니하면은 보내주지 않겠다. 그렇게 늘어졌어요. 결국 다리까지 다쳐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매달린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마음이 가난했던 야곱에게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그런 문제, 산재에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경제적 문제, 뭐 하는 데가 해결할 수 없고 그냥 가슴 치며 살아가지요. 이제는 가슴만 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 가난한 자가 되어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우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